신세대에게 필요한 말씀. 첫 번째,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감사를 훈련해서 체질화하라. 어느 날 한 교인이 생일에 목사와 교인을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는데 교인들부터 주고 목사에게는 제일 나중에 주었다. 몇 교인들이 목사님께 먼저 드려야지요 라고 하자 그가 말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구약시대 제사장이 아닌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괜찮아요. 언뜻 들으면 바른 말 같은데 왜 공감이 잘 안 되는가? 그 언행에 자기 의가 빠끔히 드러나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기 의의 표출이나 자기 존재의 의미의 확인을 위한 비판은 남도 힘들게 하고 공동체도 힘들게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다. 초대교회 때 바울의 사역과 글은 큰 감동을 주었지만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 바울의 글도 다 맞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며 그의 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비판하면 자신은 올바른 비판으로 여기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비판보다는 비판이란 프레임을 사용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의와 사랑을 드러낸다는 느낌을 줄 때가 많다. 비판에는 팩트에 근거한 논리적이고 정당한 비판도 있지만 자기 의를 은근히 과시하는 비판도 있다. 비판을 최대한 신중히 한다는 전제에서 전자의 비판은 대개 경청되고 존중되지만 후자의 비판은 대개 무시되고 외면된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한 좋은 비판은 내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고 공동체에도 좋지만 자랑과 과시가 은근히 섞인 비판은 공동체나 상대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에게도 해가 된다. 내면의 성숙을 막기 때문이다. 칭찬과 비판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단정해 말할 수 없다. 칭찬 중에는 나쁜 칭찬도 있고 비판 중에는 좋은 비판도 있기 때문이다. 비판도 정당하게 잘 해야 하고 칭찬도 정당하게 잘 해야 한다. 특히 비판이 자기 한과 상처의 토로나 축소된 입지에 대한 반발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 의의 표출이나 과시에서 나오는 비판이다. 자기 의와 사랑을 빠끔히 드러내는 비판이 체질화되면 인간성과 사회성이 저하되고 더 심해지면 반사회적으로 되기 쉽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반사회적인 의인 행세자가 디모데전서를 보고 바울에게 편지했다. 바울님, 당신 편지를 읽어보고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당신 글 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표현을 봤는데 그 표현에 감춰진 자기 의에 대한 과시가 역겹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전도자이자 저술가인 바울을 비난하는 자기 편지에 오히려 자기 의가 빠끔히 드러나 있는 사실을 모르고 바울 보고 자기 의에 대한 과시적인 표현이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도 있었다. 당신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표현도 봤습니다. 진정 당신은 사랑을 아는 사도입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잊고 용서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면 당신부터 병들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실명을 내세워 왜 인신공격을 합니까? 아무리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잘못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글에 실명을 쓰면
그와 그의 가족이 입을 상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사랑과 용서가 풍성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무례한 편지는 자신의 의와 인격을 과시하는 몸부림처럼 보인다. 잘못한 사람의 인격과 이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만 때로는 자기 행동에 상응한 오명을 받을 사회적 책임도 있다. 남을 생각해 주는 것 같은 말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증거는 아니다. 잘못한 사람 편에 무조건 서기보다 의로운 편에 서려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사랑이 방종으로 흐르지 않는다. 자기 의가 표출된 비판적 관점에서는 무서운 징벌 얘기가 많이 담긴 성경은 무자비한 책 같다. 잘못된 관점이다. 비판을 통해 자기 의를 과시하지 말라. 비판은 필요하지만 바르고 지혜롭게 비판하지 않으면 자기 의를 인정받고 싶어 안달하는 마음의 병이 통제가 안 되고 심해지면 반가족성, 반사회성, 반공동체성이 체질화된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수시로 이런 말을 한다. 요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천국 같아요. 왜 그런 천국 평화가 펼쳐지는가? 가장 큰 이유는 의인 코스프레가 없기 때문이다. 비판할 때는 자기 의가 빠끔히 드러나지 않게 주의하라. 내 의는 나의 비판적인 말보다 나의 헌신적인 행동으로 인정된다.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 의와 덕을 쌓아 올리고 나타내라. 잘 모르면서 남을 깎아내리며 은근히 자기 의를 과시하는 비판은 좋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자기 내면의 성숙과 평안도 막는다. 그런 의인 코스프레 없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체질화시키라. 모세가 신명기 유언설교에서 가장 강조한 말씀도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이었다. 신세대에게 필요한 말씀. 본문 1절에 언급된 호렙에서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구세대가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뜻한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당시 모압에 진친 사람들은 40년 전의 호렙산 언약 때 20세 미만이었거나 출애굽 이후 태어난 20세 이상의 신세대 성인들이었다. 그들과 모압 평지에서 호렙산 언약 외에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 어떤 언약의 말씀인가? 1. 은혜를 기억하라. 당시 20세 이상의 신세대 장정은 60만 명이 조금 넘어서 출애굽 때와 비슷했다. 따라서 노쇠한 모세가 모든 장정 앞에서 연설하지 않고 각 지파 장로를 통해 언약 갱신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했을 것이다. 당시 80대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다음 최고령자는 59세쯤 되었다. 50대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을 것이라고 하며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뜻이다. 가끔 과거를 잊으라고 말하지만 과거의 기억을 잘 승화시키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과거의 상처나 나쁜 기억도 때로는 필요하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면 그런 상처와 기억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재료로 삼을 수 있다. 과거의 나쁜 기억에 매여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과거의 은혜와 관련된 좋은 기억은 더 필요하다. 과거의 나빴던 일과 좋았던 일을 떠올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라는 에벤에셀의 감사가 마음에 넘치게 하라. 지금 말씀을 겸허하게 듣는 위치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여러 풍파 속에서도 나를 멋지게 이끄신 증거다. 현재 믿음 안에 있다면 내 약점이나 과거의 안 좋은 상처에 빠져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은혜로 함께 하셨고 현재도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젖어드는 습관을 들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젖으면 판단과 비난도 자연히 줄어든다. 자기에게 허물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생각하면서 입이 저절로 다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용납과 용서도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때는 남이 악하게 나와도 선하게 반응할 수 있다. 선의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이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 내가 얼마나 자유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고 있는지도 실감된다. 또한 그 은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확신하게 된다. 사람은 기적적인 은혜를 좋아하지만 그런 은혜를 너무 기대하지 말라. 과거의 기적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젖어 사는 습관을 들인 후 기적이 없어도 현재의 삶 자체를 기적으로 여기고 심은 대로 거두려는 삶이 진짜 은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